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바울이 동족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동족들을 구원하기에 열심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요즘에 설교하는 그 마태복음에 나타난 바리새파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 이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의에 자꾸 복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은요, 레위기에 모세가 한 말입니다. 5절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마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마다 산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죠.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차례는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입니다. 그때도 역시 지켰느냐? 못 지켰습니다. 다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레위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때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을 때 바른 사람들은 그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경험을 했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는 것도 직접 자기들이 먹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텐트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는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율법을 행한 사람은 살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었다고. 가나안 땅에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도 역시 다 죽었다고. 그래서 신명기의 모세는요, 광야 2세대들에게 말합니다. 광야 2세대가 뭡니까? 집사님들이 1세대면은요, 자녀들이 미국에서 2세대죠. 2세. 교포 2세 이렇게 부르죠. 출애굽 1세대는요, 이집트에서 직접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도 못 봤어요. 뭐 만들었어요? 말 만들었어요. 근데 말로 들은 것과 눈으로 자기들이 직접 본 것과는 달라요.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들었지만 못 봤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명령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것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계속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전쟁에 승리하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왜요? 그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시킨다고 하면 틀림없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과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승리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요, 이스라엘 주변뿐이 아니라 저 하늘 끝, 바다 끝까지 가서 다 가서 적들을 다 부수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온 세계를 통치하고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좋겠죠? 그러나 믿음의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늘까지 올라가고 또 어디까지요? 저 지옥까지, 음부,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지옥은 서로 반대입니다. 가장 높은 곳, 또 가장 깊은 곳.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가까이 있다고요. 거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왜 가로를 쳐놨냐면요,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누가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냐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베톤루지 중앙교회 최정인 목사님이요, 이 구절 가지고 저한테 여러 차례 전화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사흘 동안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그쵸? 하셨으면 이 땅에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면 사흘 동안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어디 갔어요? 제자. 아니에요. 죽으셨을 때. 그러면 무덤 속에 있었다고요? 살아나셨어요. 무덤 속에 있었다고요? 무덤에 계시다가 무덤에 묻혔을 때. 아니, 그때 사흘 동안 어디 계셨냐고, 예수님. 영은.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요? 그럼 왜 그 다음에 올라갔냐는 거예요. 그게 안 영이니까 되니까 올라갔는데 다 썼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는 그때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지고 벌을 받았으면 예수님도 음부까지 내려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죽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에 지옥에 갔다 왔다. 음부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왜? 대신 죄를 지려면은요, 벌도 대신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갔다 왔는데, 그러면 다시 또 누가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할 거냐고 말하지 말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미 갔다 오셨다고요.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것이냐고 말하지 말라고요. 왜? 이미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아직 메시아는 안 왔다라고 말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진짜 메시아가 오면은 하늘까지 올라가서 정복하고, 저 지옥까지 올라가서 다 정복하고, 저 땅 끝까지, 하늘 땅, 이것은요 인간이 갈 수 없는 끝까지 전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하늘나라 올라가고 지옥에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온 세상 전부 다,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모든 곳까지 다 메시아가 오면은 정복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냥 힘없이 죽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메시아가 언제 올 거냐, 누가 와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냐, 아니면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냐 말하지 말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갔다 오셨다고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라 AD 313년 이후에 로만 캐톨릭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렇게 만든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하지만 사도신경은 좋은 가르침이긴 한데 성경이 아니라고 해서 침례교회는 안 합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하죠?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사 천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요 헬까지 내려갔다는 말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영어 번역에는. 그런데 한글 번역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냐 하니까 그거를 지운 거예요.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거기서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근데 논리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사흘 동안 그 영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지옥에 갔다. 근데 대부분 그거를 말을 안 하죠. 근데 여기 바울도 여기서 보면은 말한 것이 예수님을 다시 내려간 예수님을 다시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살아나실 때 다시 올라오셔서 영광의 몸을 입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다.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사흘 동안 어디 갔냐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그게 옳다 그러다는 아니고요. 다시 살아나신 건가? 예, 다시 살아나신 것만 강조하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셔서 지옥에도 가시고 가셨다가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사한 4월 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메시아가 하늘에 올라가고 지옥에 내려가서 얻는 게 아니라 다시 와서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고요. 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뱉어서 시인하면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이미 그것은 완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의 모세가 한 이 말은요, 입으로 되뇌이고 마음으로 간직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광야 1세대처럼 너희 아버지들처럼 다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8절에 나온 하나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모세가 한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고? 아니, 너희 아버지들이 왜 죽은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으로 되뇌이면서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것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거야. 이 소리예요. 너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데? 너희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막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에게 준 그 말씀을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그것을 따라 살면 너희들은 살 거야, 이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어디에다 적용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불순종해서, 모세가 경고한 것을 불순종해서 다 죽었고 2세대들도 역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1세대에게 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8절은 광야 2세대, 신명기 세대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둘 다 그렇게 안 해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옥이 아니고요. 리을하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곳 그랬죠? 원어에 의미는 깊은 곳이에요. 하늘은요? 높은 곳.
지옥은 깊은 곳. 이렇게 의역하면은 좋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을 하는데 원어는 반대말이거든요. 높은 곳과 깊은 곳,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곳까지 내려갈까? 측량할 수 없는 깊은 바닷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을 말하는 거고요. 이미 죽은 자들에게 내려갔다 올라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이 돼요. 다시 우리는 그 벌을 받아서 지옥에 내려갔다 올라올 필요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엉뚱하게 해석하는데요. 메시아가 오면 하늘 끝까지 내려가고 바다 끝까지 내려가서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킨다고 해석.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보다가 이 말씀에 내가 오늘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꽂혔다고 하면 되게 어떤 경우예요? 많은 경우가 내가 원하는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싫은 말씀은 어떻게 해요? 꼭 간직해야 되는 말씀도 그냥 패스하죠. 우리의 심리가 자동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자꾸 뭐예요? 남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하죠. 그래서 혹시 토론에서 이겨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못 이겼어요. 싸우다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네가 이겼다고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수긍하는 사람 없어요. 왜? 내 생각은 끝까지 옳고 남이 아무리 진실을 보여줘도 아닐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가 많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믿어서 망했다고요. 하지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거냐면 율법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나 있으면은요, 율법이 아니고 사실은 율법의 세부 조항을 만든 구두전승이에요. 이것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자세하게 매주알 고주알 다 찾으면서 이렇게 하면 살인이고 이렇게 하면 살인이 아니다 다 정해놨어요. 그렇게 개발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불교하고 똑같아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불교에서 윤회를 벗어나서 모두가 다 윤회를 하는데, 동물에서 뭐 지렁이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는 윤회를 계속하는데 깨달음을 얻고 선을 행해서 부처가 되면 그 윤회의 쳇바퀴에서 벗어난다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도 결국 뭘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뭐예요? 자기들의 노력이에요.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다른 메시아를 찾는 것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 다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그랬죠? 누가 하늘에 가서 명령을 우리에게 다시 가져와서 줄 거냐 이런 뜻인데요. 예수께서 이미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미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먼저 계셨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한 거다 그랬죠. 순서상 제가 거꾸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게 아니라 본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말한 것이 6절이에요. 그래서 끌어내리려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7절은
죽으신 예수님, 그걸 말한 거예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메시아는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백 년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개발해서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랍비들의 전통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왜?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전과는, 참고서는 교과서보다 자세히 설명해 놨죠. 그래서 참고서를 교과서로 대체해 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참고서가 다 맞아요? 교과서가 맞아요. 그렇죠? 참고서에는 쓸데없는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써놓은 율법으로 변질시켜서 바꿔놨어요. 그렇게 그들은 하늘 끝까지, 땅 깊은 끝까지 가고 자기들이 그것을, 구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노력으로. 그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8절 9절에서 신명기의 모세는 아주 가까이 있는데, 얼마나 가까이 있냐?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요.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입이죠. 더 가까운 데는 심장이에요. 높은 곳은 입에 있고요, 깊은 곳은 심장이에요. 그죠? 사람의 입은 사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심장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몸속에 깊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까이 있냐? 하늘이 아니라 입에 있고, 얼마나 깊이 있냐면 땅속 깊은 곳이 아니라, 바닷속 깊은 곳이 아니라 심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모세는요, 율법을 주면서 지키면 산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법 지키는 거 쉬워요. 그렇죠? 안 들키면 되고요, 거기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전에는요,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카피해서 이쪽, 예를 들면 이쪽 전화기에서 이쪽 전화기로 옮기면은요, 그냥 똑같은 게 또 생기는 거예요. 100%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 법으로는요, 그거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기니까 그것도 재산으로 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이 교회 주보를, 작은 교회인가 봐요, 만들었는데요, 그 주보에다가 어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그림을, 만화를 주보에 넣었대요. 근데 정식으로 법원을 통해서 고소가 들어왔는데요, 남이 그림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라고 하면서 얼마? 550만 원의 그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가 실제로 들어왔대요. 실제예요. 요새는 그런 정도 초상권. 예. 그래서 사진 쓸 때요, 까똑 같은 데다 쓸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면은, 검색해 보면 구글에서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가 있는 것을 쓰면은 그거는 공짜예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서 돈 받고 팔아도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올려도 문제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요, 또 어기죠. 그럼 법원은 어떻게 돼요? 또 만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율법을 그렇게 자꾸 개발하는데,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악은 자꾸 더 늘어나는데, 간단하죠, 사실. 저작권법 없어도 돼요. 뭐만 하면요, 남의 거 훔쳐가지 말라 하는 것을, 예수님 가르침이 뭐예요? 복잡한 거 다 치워버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본래 뜻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알 수 있죠. 남이 1년 동안 고민하고 디자인해서 그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카피에다가 써서 그걸로 다른 사람이 돈 왕창 벌고 그 사람은 못 벌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작권법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복사한 놈이 잘못했네 하지 않겠어요? 왜요? 우리 마음이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법이 있어야만 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일 설교에서 무거운 짐을 다 발로 묶었다는 것이 바로 그 소리예요. 자꾸 법을 개발해서 더 쓰고 더 써서 사람들에게 자꾸 주는데 복잡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래요? 다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은 유대인들은 뭐만 간음해요? 실제로 간음했을 경우만 간음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간음을 했고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못했어요. 법에서는 어떻게 누구만 죄인이에요? 간음을 한 사람만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간음 안 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요? 누가 나타나서 못한 거지 실제로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야한 생각했다고 간음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 그것을 마음을 먹고 행동하려고 노렸든 아니면 그것을 성공했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똑같이 간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법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만 기억하고 순종하기로 맘먹으면은 자세한 율법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알아요. 그쵸?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개발해서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9절은 입이 먼저고 마음이 나중이에요. 10절은 마음이 먼저고 입이 나중에 나와요. 그렇죠? 이게 고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죠? 한쪽에다 물감을 찍어서 반을 접으면 양쪽이 똑같이 나오죠? 그것처럼 말을 하는 이유는요. 긴 내용을 옛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저장해 놔야 돼요. 써놓을 수가 없어요. 글을 모르고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대칭으로 기억해서 이렇게 외우기 위한 그 기억 장치예요. 이게 고대인들의 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입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는 입이 먼저고 10절에서는 마음이 먼저 나온 거예요. 입은 바깥에서 감싸고 있고 마음은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기억할 때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꺼내서 증거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중얼거려서 꺼내는 거고, 반대로 자기가 저장할 때는 입으로 중얼거려서 마음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오늘날 아재 개그 같은 말장난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비슷한 말로 반복해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은 소리로 기억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면 알지만 시각으로 본 것보다 청각으로 들은 소리를 잘 기억해요. 어떤 거는 우리 아이들 때 저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고 우리 아이들과 듣는 것을 옆에서 들은 노래도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뭐예요? 제가 설거지하다가 생각나서 부를 때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불러본 노래예요. 우리 아들 어릴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아들이 부르는 것을 듣기만 했는데 생각이 나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한참 생각이 나요. 이게 뭐냐면요. 고대인들은 청각으로 그렇게 해서 소리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중얼중얼. 그래서 시편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이 계속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입으로 계속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뭐하게? 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저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꺼내서 다시 입으로 중얼거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왜? 높은 사람이에요. 공회원이면요, 쉽게 말하면 미국 오늘날 세니터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주정부 세니터가 아니라 연방정부 세니터 같은 사람이에요. 몇 명입니까? 각 주에 2명씩 있어요. 연방 세니터가. 그래서 각 주에 2명씩 해서 100명이 있어요. 미국 전체에. 세니터가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세니터보다 더 숫자가 적은 그런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부자였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은 혹시나 자기 지위와 명예를 잃을까봐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는요,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하고 자기가 그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어떻게 하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을 걸 각오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2가지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믿고 따르지 않으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바울 당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는 핍박이 없었어요. 누가 핍박했냐면요,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에요. 저 이단 사이비들은요, 다 죽여서 갈아 마시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들이 생겨나서요, 바울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돈 들이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죽이러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공무원이라서 출장비 주고 너 미국 가서 걔 잡아와,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배 타고 먼 길을 큰 돈 내고 여행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히 담겨있는 것을 말하는 법이에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이미 마음속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고백해서 완전히 구원은 완성된다는, 공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무죄 선고를 받는 거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해서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언제 완성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고 영생을 얻음으로 완성이 돼요. 만약 마음으로 예수를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면은 거짓말쟁이, 위선자고요. 믿지 않으면서, 믿으면서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건 뭡니까? 겁쟁이에요. 그렇죠? 네.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나왔는데, 시온에 한 기초석을 뒀는데 믿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발석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온에 커다란 돌을 뒀는데 달려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팍 넘어가지고 코가 깨지죠. 그럼 사람들은요, 다쳐서 코피가 터졌어도 아이고 어째라고 하기보다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웃고 보죠. 그렇죠? 일단 웃고 봐요. 이게 뭐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여기서는 넘어지는 글이지만 실제로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럼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것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해서 넘어지는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할 때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석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너 몰라. 그게 뭐야? 너 지옥 가. 너 영원한 멸망이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형 판결 받은 사람들, 특히 로마의 반역자들의 처형은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은 예수님만 준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본때를 보여준다고 벌거벗긴 채 예수님 그림에서 옷으로 감아놓은 거는 그건 뻥이에요. 그건 진짜 뻥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묘사할 수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가려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벌거벗긴 채로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길가에다가 한 줄로 줄을 지어서 박아놨어요. 예수님은 세 개의 십자가라고 했지만은 어떤 때는요, 반역자들을 대규모 토벌했을 때는요, 그것이 한없이 십자가들이 그 길가에 이어져 있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죽은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우리한테 반기를 들고 까불면은 전부 이렇게 된다. 그것이 원래 십자가예요. 그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차별이 없다고 하죠.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 사람. 유대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은 국적이 아니라 유대 사람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리아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고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 밖에서는 전부 그리스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을 쓰는 알렉산더가 통일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은 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나면 아 그리스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로마 사람이든 어디든 다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성전에서 어디까지 밖에 못 들어가냐면요, 이방인들의 뜰까지 밖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의 뜰은 못 들어가요. 할례 받으면 유대인의 뜰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할례 받고 완전한 유대인이 되면. 그런데 꼬리표가 따라다니죠. 쟤들은 나중에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2등 시민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1등 시민이고 나머지는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자기들은 1등 시민 되고 그들은 자기들이 부리고 산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온 세계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신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 이 소리예요.
너희들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다 아버지가 되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넘치도록 가득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줄게. 또 바닷속 깊은 곳에서 내가 진주를 캐다가 줄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하늘에서 별을 따고 바닷속에서 진주를 캐오는 것 같은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오래 믿으면요 계급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계급이 생겨요. 자, 집사와 권사와 자꾸 권사가 높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죠. 아니에요. 권사가 한국에서 생겨난 거예요. 미국에는 없어요. 원래 성경적인 직분이 아니고요. 한국의 감리교회가 계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평신도들도 집사, 권사 이렇게 해서 제도를 뒀는데, 원래 권사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기도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래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신방할 때 따라다니면서 그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권사의 의미고요. 그거 계급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급으로 생각하려고 하죠. 만약에 그 직분을 다 없애고 어떤 교회에서는 형제라고 부르자 해서 집사를 없애는 교회도 있어요. 제 막내 동생 교회는 집사가 없어요. 다 형제자매로 불러요. 계급이 없을까요? 생겨요. 사람 있는 곳에 그 뭐가 생겨요? 그 안에 운영위원이라고 있는데요.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을 선출을 해요. 또 그것이 또 계속하면 또 계급이 되니까 그걸 바꾸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운영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자꾸 생겨요. 사람들은 자꾸 계급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요. 모두 똑같아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께 귀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왜 분노했어요? 자기가 재산상 손해를 볼까 봐 분노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더 열심히 했고 자기가 아버지 일을 열심히 도왔고 저놈은 집 나가서 미친 짓 하고 돌아왔는데 나하고 쟤는 똑같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은요 자꾸 정죄를 해요. 이게 어제 말씀과도 결국에 연결이 돼요.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교도소 간수의 마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무거운 짐 지고 쓰러지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지 하고 들어서 우리가 대신 져줘야 맞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다 졌는데 너는 그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이제 한 수 아래로 보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계급을 만들고 율법주의로 싸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다. 너희들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1등 가는 교인이고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은 2등 가는 교인이 아니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급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면은 아 내가 아버지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